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밤이 새도록 호수의 그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의 배에 오른 베드로의 배에 오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일전에 한번 여러분 설명했죠. 그 당시 그물 혼자서 던질 수 있는 그물은 이렇게 던지는 초망 형식입니다. 그 던져지면 그 던져진 그 넓이만큼 포획이 되고 이제 끌어당기면 안에 게 모여서 고기가 그 안에 포획된 고기가 잡히게 되는 방식인데 만약에 그 그물이 깊은 데로 던져지면 이 범위가 넓어졌던 범위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입구가 거의 막히게 되죠.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법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도록 찢어질 만큼 그래서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전에 설명 한번 했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고기가 때를 지어서 1조, 2조, 3조 나눠서 앞에 입구를 벌려주는 조가 있고 들어가는 조가 있겠고 뭐 그런 방식 혹은 그물이 던져지자마자 밑에서 그 고깃대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방법. 그런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잡힐 수 없는 그 고기가 잡히게 함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따르는 자들이 되었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약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장 지척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모든 기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던 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가장 지척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 그 목적, 그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들은 그들께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과 그 기적과 그 능력은 온데간도 없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절대적인 능력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심지어 죽을 병이 고쳐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사의 손길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렸는데 그 병이 고쳐지고 살아났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 연약함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일일이 찾아가서 다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끝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자기와 그토록 옆에 같이 있으면서 자기를 경험했고 자기를 만났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져 자기 고향으로 자기 원래 그 어부하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도로 끌고 오셔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이제 떠나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테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신앙생활의 관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들었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렸고 심지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 분명한 기적과 능력을 아무리 많이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흩어진 제자들을 40일 동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가서 만나 주셨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그 공간에 뚫고 들어가셔서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뒤에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에다 불러 놓으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내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약속하신, 거듭난 성도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한테 임할 때까지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고 그 어떤 능력의 길도 걸어갈 수 없고,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분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걸어가는 것 자체가 확신과 기쁨의 길이 아닌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임재와 동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아무 일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주님 그 존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가. 하나님 예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구하라 하셨을 때 그 성령이 임하는 그날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제자들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아직도 혈안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겠노라 그 예루살렘 성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꽁꽁꽁 걸어단 잠근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그렇게 굳게 닫혀진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문이 굳게 닫혀진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이만 그 자체를 숨길 수 없을 만큼, 아니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그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영향력이나 그런 규모나 가치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약 3년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약속된 성령이 이 성에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라. 약속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 삶은 다시금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장면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이 아니시죠. 근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 뜻이죠. 첫 번째는 죄인을 위해 구속하실 분이 죄인의 대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물 아래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자가 물 아래 들어가심으로써 물 아래 들어가야 될 그 자들,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그 자들을 대표하시고 구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그 모든 자들이 예수와 함께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삶의 궁극적인 자세와 모양과 형태는 물 아래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죽음의 자리,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그 죽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뜻하죠. 우리는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내 악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께 철저하게 걸림돌이 되고, 이미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이게 될 때에 우린 그때서야 비로소 깨끗한 그릇과 같이, 뭔가 하나님 은혜가 채워줄 수 있는 그릇과 같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죽고 부활하는 그 분명한 상징적 자세,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누릴 그 자세, 삶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셨는데, 성경이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위해 보여주신 그 분명한 자세,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령 충만으로 그 다음 절 23절 말씀 보면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갑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굶주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을 4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역시도 사역을 시작할 때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나 각종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성령 충만으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미국의 유명한 대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중에 그 부흥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성도가 있어서 그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 차원에서 그 성도를 출교,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제명을 시키고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그만큼 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더 영적인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자랑삼아 이 부흥사에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그렇게 도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율법적인 뭔가 지킴에 내가 뭘 따르고 지켰다. 왜 지켜야 됩니까? 왜 따라야 되고, 왜 죄를 멀리하고,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도둑질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간음이나 살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뭔가 다른 것에 또 묶여있고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던 기적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타나셨던 능력과 5,0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그런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모든 능력들을 직접 보고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서, 존전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너무너무 힘든 말을 하잖아요. 성령을 쫓아간 것이 아니면 육신을 쫓아간 것이다. 자기 욕심을 쫓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심은 것이 되어서 전혀 엉뚱한 열매를 겪게 되고 만나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답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지고 포기되어지고 죽여진다 해도 성령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뚝 끊어져서 주님께로 가서 그 영원한,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그것으로 기록되겠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다가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다가 삶을 마무리했다. 그 어떤 열매보다 가장 큰 열매 아닐까요? 삶의 수많은 물질들, 영향력을 가진 것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것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정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다가 그날 성령 하나님만 바라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날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 삶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주님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약에 그때로부터 정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면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성령 충만을 사모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닫지 못했을 그 길,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걸어가 볼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그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 임재를 기뻐하며 그저 그 임재에 감사하며 즐거워했을 뿐인데 그 발걸음을 발걸음되게 하시고 일어나야 될 것들, 갖춰져야 될 것들이 일어나고 갖춰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일들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충만만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 뜨거운 은혜의 길로. 그래서 저는 사실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씀이 아직 묵상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아직 묵상 중인 이유는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게 만약에 예전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면 저는 안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이 그때 첫사랑보다 더 좋고 즐겁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오다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행복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행복할 건데 무슨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나 제 생각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신 것은 나에게서 시작된,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경험의 첫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실 때에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을 계획하시고 나만을 통해 영광받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그 사랑의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일일 것인데, 그렇다면 그 첫사랑은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전에 내가 기억하는 그 경험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만약 어제보다 오늘이 덜 뜨겁거들랑 여러분 스스로 영적 진단을 내리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어제보다 내가 더 은혜 위에 서야 될 것인데, 어제보다 내가 더 큰 능력 위에 서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뜨거워질 날이 있겠자고 믿어두는 순간 그 식어짐이 끝이 어딜지 모르는 만큼 끝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 알아서,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성령을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삶의 어느 순간이든 주님을 기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더 정직하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